이 시편 58편은 그 시편 57편하고 같은 때 기록된 시입니다. 그러니까 제목 표제어가 똑같아요. 다윗의 믹담 시, 영장으로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그랬습니다. 이 믹담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믹담은 황금시라, 골든 쌈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비석에 새기는 시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악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음악 용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믿으셔도 되겠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니까요. 다윗의 믹담 시. 근데 거기 영장으로라는 것은 뮤직 디렉터, 음악 지휘자가 공적으로 부르는 노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혼자 부르고 마는 노래가 아니라 공적으로 부르는 노래예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 공통된 제목을 갖고 있어요. 이 알다스헷이라는 말은 파괴하지 말아주세요, 죽이지 말아주세요, destroy not, 멸절시키지 말아주세요, 그런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13년을 쫓겨다녔는데 17살 때부터 30살까지 쫓겨다닌 것이죠. 쫓겨다녔는데 13년 쫓겨다닐 때에 두 번 굴에 들어갔어요. 한 번은 아둘람굴이라는 곳이고, 아둘람굴에 피해 있을 때 빚진 자들, 환난당한 자들, 마음 상한 자들이 400명이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하도 억울해서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400명이 찾아왔는데 다윗 혼자, 자기도 지금 먹고 살기 어렵고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도 어려운데 400명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게 점점 지나가지고 600명으로 늘어납니다. 근데 지금 시편 57편 58편을 지을 때에는 엔게디 동굴이에요. 이 엔게디라고 하는 것은 사해바다 그 서쪽에 사는 양 같은, 사냥 같은 짐승입니다. 그런데 그 짐승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동굴이죠. 거기는 지형이, 동굴이 엄청나게 많은 지형입니다. 그러니까 엔게디 동굴에 600명이 딱 들어가 있는데, 사울 왕과 그 군대가 다윗을 찾으러 왔다가 사울 왕이 이제 급하니까는, 용변이 급하니까 굴 속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다윗이 딱 보니까 사울 왕이 들어온단 말이죠. 만약에 거기서 들키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전멸당하는 것이죠. 왜? 도간에 든 쥐, 신세가 되는 거니까요. 도간에 든 쥐, 그렇죠. 쥐도 쥐도 급하면은 고양이가 막 쫓아오면은 쥐가 막 쫓겨다니다가 도간에 들게 되면 야옹야옹 한대네. 그래가지고 왜 너는 쥐가 야옹야옹 하냐 그러면 외국어는 한두 개 할 줄 알아야 생명을 유지한다 뭐 이런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간에 든 쥐가 됐어요. 600명이 굴 속에 딱 들어가 있으니 사울이 그걸 찾으면은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못 찾았어요. 왜 못 찾았냐면 다윗이 기도했기 때문에요. 나를 멸절시키지 말아달라, 우리를 멸절시키지 말아달라, 알다스헷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 왕의 눈을 딱 가리시고,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변보는 사울 왕의 옷자락을 탁 자르고, 그런데도 사울이 몰라요. 옷자락 잘려도 모르고 있는데 밖에 나가고 다윗도 나가고 해가지고는 그 깊은 골짜기를 사이를 두고 다윗이, 왕이시여, 이게 당신 옷자락이고 내가 당신 용병 볼 때 옷자락 자르고 죽일 수도 있었는데 안 죽였는데 어찌해서 내가 당신을 죽이려 한다는 그 나쁜 말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사울 왕이, 야 다윗아, 네가 나보다 옳도다. 이제 조금 제정신 소리 했다가 금방 또 돌아서 가지고는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울이 금방 다윗 보고 네가 나보다 옳도다 했다가 또 돌아서서 죽이려고 하고,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것이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지금 한 말하고 1시간 뒤에 하는 말하고 다른 거예요. 사울 왕이 지금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절과 2절에 다윗이 사울 왕을 향해서, 그리고 사울 왕과 그 사울 왕의 그 판사들, 법정에 있는 사람들, 다윗을 정죄하는 사람들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인자들아, 인자들아. 인자들아라는 말은 영어로 rulers, 통치자들아 이렇게 돼 있어요. 혹은 소문자 gods, 신들아, 신들아 이렇게도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사울 왕 밑에서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재판하는 사람들아, 너희가 당연히 공의를 바라겠거늘 어찌 잠잠하느뇨? 너희가 정직히 판단하느뇨? 너희가 판사라고 하면서 지금 정직하게 판단을 하느뇨? 오히려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에 강포를 달아주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사울 왕과 그 추종자들을 향해서 제대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느냐? 너희가 하는 판단은 옳지 않다. 나 다윗을 반역자라 하고 위험한 범죄자라 하고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한다고 하고 그런 정죄는 옳지 않다. 그런 정죄가 과연 정직한 판단이냐? 아니지 않느냐? 그런 항변을 1절 2절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3절로 5절까지는 왜 그들이 그런 악한 판단을 하느냐, 정직하지 못한 판단을 하느냐, 그 이유가 3절로부터 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3절로 5절 읽어보시죠. 시작.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저희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저희는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곧 술사가 아무리 공교한 방수를 행할지라도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3절로부터 5절까지는 사울 왕과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이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이 인간의 본성이 타락되고 부패되었기 때문에 그런 옳지 않은 정직하지 않은 판결을 내리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백성들도 국민들도 때로는 재판도 받고 그러는데 재판받을 때 보면 아주 부당한 재판, 불의한 재판을 많이 받습니다. 그럼 판사들이 왜 그럼 불의한 재판을 내리나? 그것은 그들 속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 판사들도 인간의 타락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타락성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에게 뇌물 주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판결하고 또 뭐 자기의 정치적인 입장을 고려해 가지고 자기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한 사람에게 좋게 판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정직한 판단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 타락하고 부패이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로부터 11절까지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 법정이 아니라 하늘의 법정,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저희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이빨을 꺾어버리라는 겁니다. 이 랭귀지가 굉장히 쇼킹하죠. 이빨을 꺾어버리소서. 그리고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옵소서. 그 젊은 사자처럼 막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저 사람들의 어금니를 꺾어버리시옵소서. 어금니 꺾으면 뭐 갖고 씹어요? 어금니를 꺾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로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물같이 없어지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겨누는 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화살을 겨누고 있는데 화살이 딱 꺾어져 버려. 그럼 그건 아무리 쏴봐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화살이 꺾임 같이 하게 하시며, 또 소멸해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달팽이는 흐물흐물 가다가 햇빛 쬐면은 그냥 물 녹듯이 녹아버려요. 그러니까 달팽이 녹아버리는 그런 것처럼 녹아버리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만기되지 못하여 출생한 자가, 그러니까 10달 있어 나오는 건데 한 뭐 6, 7달 만에 나온 자가 일광을 보지 못한 같게 하소서. 그냥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고 죽어버리게 하소서. 이 랭귀지가 굉장히 쇼킹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를 뭐라고 하냐면은 이것을 저주시라고 해요. imprecatory 쌈, 저주시. 이 시편 150편 가운데 11개가 저주시예요. 11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이 악인을 향해서 그 심판해 달라는 기도를 할 수가 있나요? 이런 imprecatory prayer, 이런 걸 할 수가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마태복음 5장 44절 원수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했는데,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이런 저주시, 저들을 멸망하게 하시고 저들 이빨 꺾어버리시고 저들을 다 녹아버리는 존재처럼 되게 하시고
저들이 아주 태어나지 않은 존재처럼 되게 하시고,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나? 이게 이제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과연 시편에 나와 있는 11개의 이 저주시, 소위 영어로 imprecatory psalm이라고 하는 이 11개의 저주시는 과연 이것이 신약 시대의 성도들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걸 가지고 막 고민을 많이 해요. 근데 뭐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하는 거냐 하면은 이것은 개인적으로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늘의 법정에 공의로운 판단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어떤 데 보면 사람들이 기도해요. 김정은 씨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구원하여 주옵시고 김정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면은 여러분 그게 그 기도가 과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겠습니까? 차라리 김정은이가 빨리 심판받아 갖고 그 백성들 자유를 얻게 해달라고, 그 사람의 이빨을 꺾어주시고 어금니를 꺾어주시고 소멸하는 달팽이 같게 해달라는 기도가 차라리 은혜스럽죠. 그 사람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그런 기도는 왠지 갈롱스럽게 느껴져요. 본심이 아닌 듯이 느껴집니다. 그게 본심이 아닌 듯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기도는 응답되리라는 생각이 들지도 않아요. 그 왜 그러냐면은 이게 사회가 악인이 오래 통치하고 의인이 오래 핍박을 받게 되면 이런 저주시가 하나님이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이 오래 통치하고 사울이 오래 통치하고 사울 밑에 그 악한 사람들이 오래 13년 동안이나 통치하고 의인이 오랜동안 핍박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저주시를 쓰게 만들고 이런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뭐 성령의 인도가 없이 우리가 막 그냥 저주 기도를 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 건 안 되지만 이게 어느 사회든지 의인이 오랜 동안 핍박받고 악인이 오랜 동안 통치하면 성도들도 이런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저는 뭐 어떤 사람이 김정일 위원장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그러면 속으로 저런 기도를 다 하고 있나? 저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싹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주시는 뭐 어떤 분은 그래, 구약 시대는 그 영적으로 아주 질이 떨어져 갖고 그런 기도를 한 거고 신약 시대는 그런 기도 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아니 지금 다윗이 영적으로 질이 떨어지는 사람은 우리는 뭐 질 떨어지는 아주 그냥 그 발바닥도 안 되게요. 그러니까 그런 해석이나 이해는 옳지 않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백성들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 이런 그 임프레커터리 이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요구하는 개인이 심판하겠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하나님에게 공의로운 심판을 요구하고 악인이 너무 오래 득세하는 것이 없어지고 의인들이 득세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적인 저주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요구하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이런 기도를 시편에서 11번이나 했어요. 11번이나. 그리고 10절 11절 의인은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의인이 악인의 피에 발을 씻으리로다. 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진리도 있고, 또 때로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진리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서로 모순되는 것 같지만 사실 모순되지 않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양대 기둥이고 양대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 저렇게 자신의 죄성을 따라서 불의한 판단을 하는 저런 통치자들, 저런 재판관들을 하나님이 심판해 달라고, 그러면 자기들보다 더 높은 심판관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아는 때가 올 것이다. 그런 내용이 시편 58편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오늘 생각하고자 하는 말씀은 3절로부터 5절까지예요. 3절로 5절.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저희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저희는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가 아무리 공교한 방수를 행할지라도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하면은 이 사울 왕과 사울 왕의 그 따르는 통치자들만이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다 이런 공통적인 죄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사울 왕과 사울 왕의 추종자와 같은 공통적인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것이 바로 뭐냐? 오리지널 신, 원죄인 것입니다. 원죄. 인간은 원죄를 가진 존재예요. 신학자들이 전적 타락이라고 부르는 그런 진리인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예요. 우리도 원죄를 가진 존재인 것입니다. 나는 원죄가 없다 이런 사람은 그건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원죄가 있고 우리의 본성도 전적으로 타락된 본성이에요. 전적 타락이라는 얘기는 우리의 지식이나 감정이나 의지나 모든 영역이 다 죄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뿐만이 아니라 사울의 그 재판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죠. 모든 사람이 다 죄성을 가진 존재인 것입니다. 여기 3절 말씀은 보면 이 죄성, 원죄는 아주 태어나기 전부터 가지고 나오는 그 본성적인 거라는 겁니다. 사람은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 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아주 태어나면서부터, 아니 모태에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모태에서부터. 그러니까 3절에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 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모태에서부터 죄성을 가진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럼 다윗은 죄인이 아닌가? 다윗도 자기도 죄인인 것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랬어요. 모친이 다윗을 잉태한 게 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윗의 모친이 죄인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윗 자신이 모친의 모태로부터 죄인이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다 죄성을 가진 존재로다, 이것을 항상 느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항상 잘 통제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항상 경계하고 그래야지 이 죄성이 마구 놀도록 놔두면 안 된단 말이죠. 죄는 본성적이에요. 아예 모태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인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첫 조상 아담의 첫 번째 죄는 아담의 두 번째 죄와는 다른 겁니다. 아담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죄는 자기 죄예요. 아담 죄예요. 그러나 첫 번째 죄는 온 인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린 죄인 것입니다. 해서 이것이 원죄가 되어서 아담의 허리 안에 있던 모든 후손들 인류에게 죄가 전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나 훈련을 통해서 죄성이 어느 정도 통제가 될 수 있죠. 그러나 근본은 죄인이 맞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중국에도 성선설이 옳으냐 성악설이 옳으냐 가지고 막 중국 그 학자들이 싸웠는데 성경은 명백히 말합니다. 성악설이 옳다고요.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악한 존재라는 게 옳다는 것을 성경은 명백히 말하는 거예요. 원죄가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느니라. 만물보다 더러운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제일 더러우나 내 마음이 제일 더럽다. 내 마음
내 마음이 제일 더럽다. 우리는 늘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이 뭐 중립적이라든가 아니면 뭐 존 로크라는 철학자가 말했듯이 무슨 타블라 로사 백지 상태로 태어난다든가 아니면 뭐 선한 존재로 태어나는데 환경이 잘못됐다든가 이런 것은 전부 인본주의 사상이에요. 전부 성경이 아닌 그건 인본주의 자유주의 신학 사상인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질 않아요. 예레미야 32장 33절에 그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고 얼굴을 내게로 향치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칠지라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교훈하셔도 등을 돌려 받지 않는 본성을 가진 존재가 인간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인간에게 자식들에게 거짓말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애들이 크면 오토매틱 거짓말합니다. 저절로 거짓말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미운 5살 애들이 한 5살 되면 미운 짓만 해. 근데 그게 이제 내려와 가지고 이제 미운 4살 이렇게 이제 바뀐 거죠. 점점 영악해져 가지고 이 원죄가 막 드러나는 게 점점 빨라져. 이제 한 3살만 되면 이제는 그게 나타날 겁니다. 3살만 돼도 벌써 애가 거짓말하고 악하고 이런 본성이 드러나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학을 해도 인간은 착한데 환경이 나쁘다, 환경을 개선시키자, 이런 교육학은 이게 순 인본주의 교육학이에요. 인간의 본성이 원래 악하기 때문에 본성이 먼저 변화하게 되면 환경은 똑같아도 달라지는 겁니다. 본성의 변화. 그런데 이 본성의 변화를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요, 자기 스스로 어떻게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요? 아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자면 표범이 자기 몸에 있는 반점을 스스로 없앨 수 있고 흑인이 자기 얼굴을 스스로 하얗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런데 표범이 자기 몸의 반점을 없앨 수 있습니까? 흑인이 자기 얼굴 하얗게 할 수 있습니까? 옛날에 가수 누구죠? 이렇게 춤추던 가수, 이렇게 춤추던 가수 있는데 마이클 잭슨. 마이클 잭슨이 약간 좀 얼굴이 검은색이었는데 그걸 좀 어떻게 깎아가지고 하얗게 해보려고 하지만 뭐 아무리 깎은들 도로 말짱할 거예요. 다시 이제 본색깔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된다는 거죠. 악에 익숙한 너희는 선을 행하는 게 안 된다. 그러니까 본성 변화는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성 변화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은 형제라도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하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형제라고 다 서로 믿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 형이 착하니까 아우도 착하리라 그렇게 믿었다간 크게 사기당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은 본성이 선한 게 있어요. 근데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그 본성이 착하게 생겨도 아주 착하게 생긴 사람일수록 고급 사기꾼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착하게 생긴 사람이 사기치지 진짜 사기꾼처럼 생긴 사람은 사기 못 쳐요. 왜? 사기꾼처럼 생겼으니까 누가 믿어주지도 않아. 그런데 착하게 생긴 사람이 사기치면 아이고 저렇게 착하게 생긴 사람이 어떻게 사기를 치나 이래가지고 믿어갖고 다 넘어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58장 3절은 인간은 나면서부터 모태서부터 죄성을 가진 존재고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자기의 본성은 이것은 죄악된 본성이다 하는 것을 첫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둘째 58장 4절 이렇게 인간 본성이 악하고 죄에 물든 원인은 뭐냐? 원인은 뭐였냐면 뱀에게 있어요. 뱀이죠.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저희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저희는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왜 인간이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나? 왜 그렇게 됐어요? 뱀 독사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 뱀 독사 이것은 뭐냐?
이것은 성경의 상징이 곧 사탄의 상징이죠.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창세기 3장 15절에도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뱀의 후손은 불신자들이에요. 타락한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자의 후손은 뭐냐? 성령으로 변화돼 가지고 새로운 신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 이 원수가 되어 가지고 인류 역사가 진행이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을 딱 장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복음을 들어도 믿지 못하게 만들고,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만들고, 이 세상 풍속을 줬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하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영이라.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이 뱀인데, 이 뱀이 독을 탁 품으면 독에 다 사람이 이제 감염이 되는 거죠. 근데 뱀이 이렇게 물어야 꼭 독에 감염되는 게 아니에요. 독을 쏘기 때문에 이 뱀 근처에 갈 때는 꼭 눈에다가 안경을 끼고 얼굴도 가급적 쓰고 이렇게 가는 게 좋아요. 왜? 독을 탁 쏘아도 눈에 탁 들어오면은 이제 눈이 멀게 되지만 안경이 있으면 탁 해갖고 눈 속으로 안 들어가니까 뱀을 볼 때는 안경을 꼭 끼시기를 바랍니다. 뱀. 그렇죠? 한국도 뱀이 많고 우리 수양관도 뱀이 많고, 근데 수양관 뱀은 좀 싸구려 뱀 5,000원짜리 좀 독사 백독사, 독사인데 흰 색깔 이런 거는 참 엄청 비싼 거죠. 그거 잡아서 끓여 먹으면 아주 좋은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 본성이 이렇게 타락된 원인은 바로 이 뱀 때문이에요. 사탄이 우리 사람들 마음속을 딱 지배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도록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과 그의 쫄개, 그 사탄을 따르는 악한 천사들, 귀신들, 이들은 어떻게 되나?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 사자들은 영영한 불에 들어갈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영한 불에 들어갑니다. 근데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은 거기 따라 같이 가는 거예요. 영영한 불에,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역사하면 사람들 귀에다가 쏙닥거려. 야, 너 교회 가면 뭐하냐? 금요일날 피곤한데 교회는 왜 가냐? 그리고 교회 가면 뭐 졸립지 않냐? 그리고 교회 간들 뭐 너한테 유익이 있냐?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이게 누구 소리입니까? 귀신 소리예요. 귀신이 계속 속닥 합니다. 야, 너 기도한다고 응답됐냐? 기도하면 다 응답하냐? 기도는 왜 하냐? 괜히 속닥. 이것이 무슨 소리냐? 귀신 소리.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냐? 천국 가본 사람 있냐? 속닥. 무슨 소리냐? 귀신 소리. 많은 사람들의 귀에 귀신이 쏙닥거립니다. 그런데 사탄과 귀신들, 이 뱀이 그 사람에게 독을 계속 쏘아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하고 부패하는 것은 바로 이런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불신앙의 독, 이단의 독, 거짓의 독, 이것이 사람을 죽게 만들고 지옥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죄는 세 번째로 거기 6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완고한 마음이 되게 하는 거예요. 5절 읽어보죠. 시작. 그 술사가 아무리 공교한 방수를 행할지라도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술사가 뱀을 부릴 때 피리를 삐리삐리 불면 뱀들이 막 춤췄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합니다. 뱀들이 이게 이 술사의 그 피리 소리에 따라 움직여요. 근데 이 독사는 술사가 아무리 피리 불어도 듣지를 않아. 오히려 술사를 와서 물어버려. 이게 아주 완고한 독사다 이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은 두 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어도 죽이지 않고 자신의 무지를 호소했어도 사울과 그의 추종자들은 계속 듣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은 완고한 마음 때문이에요. 완고의 마음이. 완고합니다. 뭐 나는 불교다, 나는 유교다, 뭐 아주 완고해. 뭐 유교. 그래가지고는 갓 쓰고 다니고, 지금 갓 쓰고 다니고, 수용길로 다니고, 면도기 500원이면 사는데 면도도 안 하고 수염도 길고 갓 쓰고 다니고, 관자재 보살 관심반야 이런 거나 외우고 다니고, 그건 뭐냐, 그 마음이 완고한 거죠. 완고합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우리 아버지 때부터 유교기 때문에 난 절대 하나님 못 믿어, 난 절대 천국이고 뭐고 안 믿어. 완고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죽이시는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구원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도 완고한 마음 때문에 절대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완고해. 고집이 세. 사도행전 7장 57절에 스데반이 순교 직전에 말씀을 전해도 유대인들은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씀 전하는 스데반을 향해서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왜 그런가? 완고해. 결국은 인간의 타락되고 부패한 마음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또 복음 증거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이런 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의 자유의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스스로의 자유의지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신학은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만이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출생한 죄인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 거듭남의 은혜를 입어야, 그래야 본성의 변화가 오게 되는 것이고, 본성의 변화가 오게 될 때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 말씀을 믿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고 마음속에서 선한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중요한 것이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셨어요? 중요한 거죠. 교회 오래 다녀도 영 거듭나지 않은 것 같은 사람도 있어. 형 말하는 거 보면 거듭나지 않았어. 행동하는 거 보면 정말 거듭나지 않았어. 세상을 그대로 옮겨온 것 같은 그런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왜 그런가? 그 사람의 마음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새로운 본성을 갖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타락한 마음을 가지고 완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은 마귀를 따라가다가 영영한 불에 들어가 지옥 떨어질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인 것입니다. 두 종류로 딱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을 바꿔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성령의 역사, 하나님 한 분뿐인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성품을 따라서 새로운 성품에 맞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